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낳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길로 새지 않고 잘할 수 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사시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나 건강하고 예쁘게 낳았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또 부모님께 존경하는 마음과 효도도 하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면서 또 가문을 드라이브하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과 어려운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수고 많이 했다고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공장과 본사 또 지점에 어떤 것을 크게 또 매입하고 일으키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각 은행마다 금리를 갖고 있죠. 세계은행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리를 기웃기웃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은행 금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세계은행 금리 기준은 누굽니까? 영국, 런던의 우량은행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우량은행들이 결정을 한 금리를 리보금리라고 합니다. 그 리보금리를 갖고 와서 한국의 콜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의 금리는 리보금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 스페인이 멕시코를 쳐들어갔습니다. 아즈텍 문화를 들어간 거죠. 몇백 명이 갔어요? 여러분 달랑 600명이 간 겁니다. 당시에 멕시코 아즈텍 문명에 살고 있던 사람은 3천만 명이었어요. 계산해보면 한 명당 여러분 5만 명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승부가 어떻게 갈렸죠? 스페인이 먹어버렸습니다. 군사력에도 안 되고 숫자적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스페인 군대에게는 전염병이 하나도 안 돌았는데 여러분 아즈텍 사람들, 멕시칸들에게 전부 다 전염병이 불어버린 것이에요. 그 병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따지고 봤더니 그게 천연두라는 거였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면역력이 있고 멕시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천연두에 감염돼서 열병과 그래서 넘어져 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이니까 아즈텍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야, 군사력이 기준이 아니고 신이 어느 편에 섰는가가 기준이 됐는가 이런 소문이 돌아서 자포자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은 천연두가 기준이 되어서 승패를 갈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땅이든 어떤 커뮤니티건 어떤 영역이건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새로운 판에 진입할 때는 거기에 규례가 뭔가, 거기에 규칙이 뭔가, 거기에 법이 뭔가, 즉 그 시스템을 알아야지 그 땅에 런칭도 되고 터치다운이 되고 연창중이 가능한 겁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절대로 연창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기에 쓸 수도 없는 것이에요. 법을 잘 따라가고 규칙에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기준을 세우고 그런 규칙을 세우고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땅에서는 바로 입에 말이 기준이었어요. 그게 법이고 그것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지만 광야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은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너희는 선민이라. 선민, 내
자녀들은 내 법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선물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10계명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 법을 어기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노아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방주 만들어서 죽자도록 부려먹으려고 노아를 선택한 겁니까? No.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가 노아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족이 방주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스템, 그것을 잘 따라갈 경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잘 따라가고 그 시스템에 순종할수록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또 하늘나라에서 삶의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하심과 뜻이 예정함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은 법적으로는 컨트랙입니다. 서로가 그 시스템, 그 법 안에서 컨트랙을 맺어서 잘 지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그 컨트랙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긋나서 선 밖으로 나갈 경우 그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결혼을 컨트랙,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의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컨트랙이 아닙니다. 그건 커버넌, 즉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은 컨트랙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따르면 이렇게 복을 주고 내 말을 안 따르면 내가 너 내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걸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일방적인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리라. 너희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리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을 풀림의 동화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한쪽에서 파기했다고 그르치시는 분이 아니야, 엎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때는 늦추십니다. 그러나 주실 축복은 당겨서 미리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10계명을 주실 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백성, 내 백성이 됐으니 이 법을 지켜라 하면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갖고 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 올해 여러분과 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올해 하나님부터 기대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고통과 고난이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이 땅의 삶 자체도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유대인이 우리보다 잘 살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까요? 유대인이 형통합니까? 우리가 형통합니까? 유대인이 훨씬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은 그 자그마한 나라도 같지 않은 나라가
정말 큰 대국과 싸워서 이기며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프라이드와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주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아이덴티티가 딱 있는 사람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몰라요. 랍비나 선지자 중에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은 유대인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함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은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만약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따라가면서 살 경우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우리는 창의력과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그런 넓은 세계와 링크되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오픈하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돌판의 세계에서 선물하신 것이에요. 너는 이 글을, 이 문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비밀, 보석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펼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뭘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축복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뭐라 그래요? 패밀리라 그럽니다. 패밀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거를 펼쳐서 보면 아주 재밌는 말로 쫙 펼쳐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패밀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패밀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은 이걸 엔터를 한번 딱 쳐볼게요. 그럼 쫙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쳐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뭘 잘하나 내가 곰곰이 따져봤는데 자랑할 게 많아요. 첫째, 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드시던 숟가락을 탁 넣더니 엄마, 내가 널 데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마지막에 갈 곳은 어디 있어요? 어머니 품입니다. 아버지 품이에요. 언제나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뭘 또 잘하나 생각했더니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목욕비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찌뿌둥하시면 제가 탁 드리면서 이거 가서 때 시원하게 밀고 오세요. 그러면 한별 목사 사랑해. 아주 그냥 쫙 넘쳐요. 그래서 뭐 큰 걸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욕비 뭐 10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때마다 딱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래요. 작은 것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는 여러분 중에는 지금 그렇게 저보다도 100배도 더 하실 수 있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큰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었고 큰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회 포착 능력이 강해야 돼요. 갑자기 세계 시장, 먹거리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전자 레인지가 나온 거예요. 쉽게 땡하고 데펴 먹을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온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은 가공식품 만들기에 혈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 전부 다 그 시장을 노릴 때 짐 와킨스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봤어요. 이야, 전자레인지에 만들 수 있는 것,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영화관에서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옥수수를 집어넣어서 튀겨가지고 팝콘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대박을 쳐버렸던 것이에요. 사람은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사람은 기회 포착 능력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나 기다려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화하셔서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보더라도 집에서 만나도 TV 보고 있어요. 둘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하고 얘기하면 봄눈 녹듯 쫙 사랑이 스며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줘야 되냐면 부모로서 항상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 수치가 큽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녀를 기대해요. 내 아들,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철석같이 믿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주의가 아들에게 굉장한 프레셔와 부담감을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 용서의 부족이 굉장히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자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여러분 넘어가 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와 자식지간에 용서와 화해 무드가 없이 참 불편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용서해야 사랑이 됩니다. 용서해야 사랑이 돼요. 사랑을 계속 주는데 사랑 못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용서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고 또 보다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좀 여러분 안아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뛰어오는 것이 부모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에게 용서가 넘치는 부모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훌륭한 것은 그분이 위대하고 재산이 많고 명성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련되고 멋지고 학력이 높고 또 뭐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줄 유산이 동전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여러분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사랑은커녕 상처와 원망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나를 세상에 있게끔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스펙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이룰 것이 있겠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제일 처음 기회를 주셨던 분이에요. 목사님과 당연한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점점 나이가 40 넘어서부터는 남자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내 직원을, 내 동료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 일 안 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매사에 당연한 것인가? 자기 중심적인 셀피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 당연한 존재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내 자녀도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고 내 자녀를 잉태케 해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마세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녀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줄 룰 넘버원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 룰 넘버원이 뭐예요? 자녀에게 많은 교육비를 투자합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못 먹고 안 먹고 안 하기까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학생 한 명에게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두 번째예요. 1위가 어디예요? 룩셈부르크예요. 하지만 모든 국가 간의 시험, 한 세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보죠. 피사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 한 55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직업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의력을 시험하는 시험이에요. 나라별로 다 조사했는데
미국이 2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등 밖으로 뛰어났어요. 누가 1위예요? 핀란드가 1위예요. 왜 그렇죠? 돈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서 훌륭한 자녀 교육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환경을 갖춰줘서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아이에게 여러분 스펙도 줘야 되고, 아이에게 어떤 아카데믹 커리어도 줘야 되고, 아이에게 좋은 인턴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을 닥쳤을 때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 꿇거나 갈팡질팡 왔다 갔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뚫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하는 자녀는 뚫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 식사하는 것, 이것도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자기 신앙이 혼자서 어떤 경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오늘 여기 꽃을 달고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엄두를 냈을 경우 끝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괜찮은 끼, 적당한 깡, 재치 있는 꾀, 실력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얽혀져서 참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로 풀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풀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꿈은요 고래 잡는 꿈을 꿔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인생의 미래까지는 다 얽어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과거를 그만 돌아보세요. 과거는 길어요. 미래는 짧고. 그럼 우리가 어디를 선택했어요? 긴 과거를 선택하겠어요? 짧은 미래를 선택하겠어요? 짧은 미래를 향하여 오늘 귀에 포착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새 지경과 새 역사와 새 판과 새 세계,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축복의 첫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흡수하는 기름진 땅이 되리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의 모든 좌우가 치우치지 않으려면 너에게 주신 축복이 이와 같으리라. 이 축복이 이루는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심지어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메소돌로지, 방법론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시부모라고 해서 여러분 약간 좀 마음을 그렇게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전한 공경과 효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때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화환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게 화환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다고?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뭐예요? 마지막에 부모님 마지막 배움길에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앞에 십자가를 딱 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년의 삶이 있으면 당신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자녀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한번 얼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위가 갑자기 낯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에게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시집이에요. 이건 또 다른
시댁이고 굉장히 시월드예요. 근데 그 불편함에도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승리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들 이렇게 보면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과거는 길어요. 그러나 그 긴 과거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모든 세상에 셧다운한 자폐가 뭐야? 모든 세상을 셧다운한 것이에요. 장애, 자책, 스스로의 비난, 스스로의 비하,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자랑스럽게 뭘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스피커를 알고 소리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우리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이 공부를 어디로 하러 갔냐면 동경대학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동경제대 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입니다. 근데 두메산골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현해탄을 넘어가서 동경제대에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숙집에서 있는데 음악을 공부해야 되는데 당시에 피아노가 귀했잖아요.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주는 있는데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 살면 괜찮은데 참 어머니 소갈이지만 이걸 얘기해요. 내가 피아노가 없어서 작곡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가 당장 그 피아노 사라 하면서 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선팔도 자기 뒷산부터 다 해서 뭘 쳐요? 구르고 누르고 골짜기를 뒤지면서 한국에 소나무가 많았잖아요. 솔방울 뜨는 거예요. 솔방울 다 했어요. 솔방울 다 뜯었어요. 솔방울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푸대자로 해서 장에 나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당시에 3만 엔을 모았어요. 3만 엔. 그래서 아들에게 붙여줘서 피아노를 사라. 너 무슨 별을 사? 그냥 나 야마하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야마하 피아노를 샀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사갖고 부자가 돼서 하숙집에 딱 얹어놓고 이용렬이라는 그 동경제대 음악도가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검은 것만 하얀 것만이 엄마의 솔방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한복 입고 위로 아래로 그냥 치고 이게 다치고 하면서도 그거 솔방울 주서 내다파는 그런 장면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하면서 그날 피아노를 똥똥 쳤는데 그것이 작곡이 된 것이 이 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군기되어 기다린 마음 알뜰싸 그릇될싸 자식 생각 고우시던 이마 위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항 위에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가 150년밖에 안 돼요. 만약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자녀를 위해서 딱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당신이야말로 축복의 보석의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150년 역사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부모님의 기도를 받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건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의 은혜가 아니에요. 한국이 보통 한국이에요. 여러분, 대한제국 말년에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아간 판처까지 했어요. 러시아냐, 이거는 일본이냐, 중국이냐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끼어서 새우등 다 터졌어요. 일본 식민지 36년을 거쳤어요. 한국전쟁 터졌어요. 경제개발 5개년 새마을운동 초가상관 다 바꾸자 할 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다 졸라매고 마당 쓸고 폐품 내다 팔고 빈병 모아서 팔고 여러분 고철덩어리 팔고 그거 생각 안 나요? 그거 다 팔아서 우리 키운 거예요. 신문지 모아서 여러분 벽지 뭘로 붙여요? 신문지를 붙이고 우리가 무슨 지금처럼 좋은 뭐 비대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그때 무슨 전문자 신문지를 하고 다 그랬죠. 그러다가 그냥 두루마리 휴지 써서 모르고 흰 두루마리 휴지라 그러면 집안 부자라 그랬어요. 옛날 쥐 많아서 쥐 잡던 생각 안 나세요? 그거 뭐예요? 쥐 잡아서 뭐야? 그 코리안 밍크라 그래서 전부 다 수출했어요. 그거 전부 다 미국 사람들. 그러려고 쥐 잡고 그러던 시절을 살았어요. 홍수가 안 났나? 겨울은 또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그 어머니들 전부 다 연탄 새벽에 연탄 갈아 끼던 거. 연탄 갈아 끼는 거. 난 그거 하다 그냥 가스 먹고 죽을 뻔했네. 그거. 뭐 얼마나 힘들어. 그 구멍을 어떻게 맞춰? 근데 연탄을 이렇게 되면 연탄 안 갈아보셨나? 연탄하면 이렇게 하면 뒤까지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발차기로 딱 하더니만 그거 빨아가고 딱 지워냈네. 우리 어머니는 집을 하실 때 이 피아니스트인데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또 결혼하셔서 또 공부를 더 하신대. 영문과를 나왔으면 됐지. 고등학교 교사를 쭉 하시다가 결혼하고 나셔서 갑자기 또 음악 공부를 하셔서 대학교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뭘 했냐면 피아노 레슨 하면서 저거 하는 거예요. 아궁이도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나 아궁이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나는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그래.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아궁이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진흙 이겨갖고 아궁이 만드시더라고. 그 아궁이 만들어서 불 때워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 돈 아껴서.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막 해서 희생. 아주 그냥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처참한 인생. 저는 목사인지라 성도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많이 그런 장면에 있죠. 임종 예배 이럴 때는 합니다. 올림픽대로를 가다가도 마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럼 차 확 꺾어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딱 들어가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아닌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있더라고. 항상 그럴 때는 가족들 딱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립시다 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 이 아버님, 이 어머니 가시는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천국문을 활짝 열고 버선발로 예수님 나오셔서 이 아들, 이 딸 아버지께서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아들, 딸이 그냥 며느리까지 다 울어요. 마지막에 막 울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도 마지막 순간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쫙 보내드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다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요 얼마 전에도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10시예요. 시간을 보니까 10시 5분이야. 저녁 10시 5분이면 설교 준비 때문에 뭔가 굉장히 바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위독하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여기 삼성병원이에요. 근데 목사가 삼성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그 다음날 설교를 어떻게 해? 그냥 가서 입 나오는 대로 횡설수설하는 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나 해서 설교 준비해야지. 하나님 내일 기회를 주실까 하고서 딱 앉았는데 10시 5분인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별목사 설교를 한번 죽수는 순이 있더라도 성도의 마지막 가는 건 네가 배웅해야 목사 아니겠어?
내가 그걸 듣고 그냥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그냥 차 대기시키라 그러고 쫙 타고 올라왔어요. 우리 전도사님 앞세우고 쫙 대고 내렸어요. 근데 이쪽에서 환영을 할까 어쩔까. 근데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라 그러고 남편 되신 분에게 전화하고 막 이러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남인녀가 다 모여있더라고요. 이남인녀가 다 모여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다 했는데 앞불싸 침례를 못 받았어. 그래서 물 떠오라 그랬더니 그 작은 오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물을 떠오른 거예요. 마지막에 세례를 탁 베풀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입니다. 예수 내 구주입니다. 네? 막내딸이 막 울어요. 그 사위도 참 좋은 사위야. 그래서 막내들이 막 울어요. 목사님 가시면. 근데 막 울고 나왔는데 그게 오니까 11시 뭐 몇 분 됐어요. 저녁 11시. 그리고 그 주일날 새벽 2시 반에 소촌했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나도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주보 이거 하나 갖고 올라왔어요. 주보 하나 갖고 올라와서 딱 올라가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고서 딱 했는데 오늘 죽 쓰는 날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나는 죽 썼는데 성도에게는 은혜가 됐대요. 그게 돈키호테 다윗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돈키호테 다윗을 제가 책으로 내려고 그래요. 설교 한번 잘하는 게 목사겠어요. 내 성도를, 내 성도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여기는 게 목사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신혼부부가 우리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훌륭한 효도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여러분 정말 훌륭한 효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는데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네 집에야? 저 집 사회래. 저 집이구나. 뭐야? 근데 쟤는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어. 그런데도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다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이분도 목사님 자녀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고 이렇게 참 잘하는 거 볼 때 제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그 성도님의 부모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 싶어요. 목회 성공하신 겁니다.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목사의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뚫은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에게 감사를 가리킴으로 여러분 올해 축복의 기적의 몰빵이 있을 줄 믿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큰 영적 유산이 하나 있으니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치라.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해요? 근데 작은 일에 감사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를 못해요. 큰 일에도 절대로 감사를 못해. 항상 이런 생각이야.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왕창 크게 만들어서 크게 한 번 이렇게 해서 한별 목사 시원하게 해주고 교회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쳐다도 안 봐. 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난 하겠다 안 하겠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여러분 작은 양이라도 때에 작은 언어라도 때에 손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작은 감사가 해서 큰 감사를 이루는 것이 어느 날 한번 왕창을 내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일창하고 하나님 내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감사로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세상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로 내가 영적 유산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테인데 이 마지막이 감사의 꽃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용서와 화해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모든 영혼과 우리 부모님의 모든 육체와 우리 모든 부모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곧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